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측량하기 어려운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들이 측량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란 그 자식들이 일평생 경험해도 다 측량하기 어려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성 간의 사랑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은 사랑도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초계처럼 자기 인생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울 만큼 온갖 고생과 고난과 역경을 마다하지 않고 보필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분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 남편이 병이 들어서 수족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대소변도 본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그 아내가 평생 동안 그 남편 뒷바라지하는 것을 볼 적에 이건 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가시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고기는 그 아빠의 사랑이 참 측량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미는 알 까고 놀러 가버립니다. 알 까고 놀러 가버려 그냥. 그런데 아빠가 그 알을 끝까지 지키고 산소를 불어넣고 그렇게 해서 부화를 시키고, 혹시 못된 놈들이 와서 그 새끼들을 해칠까 봐서 먹지도 않고 잘 자지도 않고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지면은 자기 살을 먹고 살게 해서 자식을 키우더라고요. 그 가시고기는 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측량 불가한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사랑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측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철저하게 희생시키시고 독생자 아들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의 영혼을 지옥까지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측량할 수 있는 사랑이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비참하게 죽이고 그의 영혼을 지옥에까지 보낸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시키시고 죽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음부에까지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첫 번째를 들자고 하면은 역시 그것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랑이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을 용서하시는데 몇 번이나 용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측량이 안 되죠. 하도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000번, 10,000번, 아니 골백 번도 더 많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속이 썩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못돼 먹었지만 그래도 용서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이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도 조건을 걸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상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습니다. 구약 율법과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계명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조건 따지면 한 사람도 사랑받을 수 없고, 조건 따지면 벌받기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조건 없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선행적입니다. 곧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언제든지 먼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을까 싶어서 생각해 보니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성경책이 누가복음 15장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보다 더 잘 나타내 보여준 사랑의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어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녀석이 좀 성장하게 되어지니 아버지가 싫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자니 부자유스럽고 제약이 많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에라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떼를 씁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에게 남겨줄 재산의 분깃을 미리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아직은 빠르다. 아니 지금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때를 썼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녀석은 얼씨구나 좋다 싶어서 아버지를 등지고 독립해서 먼 타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왜?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 데 가고 싶어서. 거기 가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허랑방탕했다 그랬습니다. 그 돈을 다 허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든 것입니다. 흉년이 든 데다가 마침 돈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먹고 살 길이 막연합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가봐도 거절당하고 저 사람에게 찾아가봐도 거절당합니다. 돈 많을 적에는 따르는 사람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고 오라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흉년이 든 데다가 돈 다 바닥에서 떨어지고 보니 오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연해서 어디 직장이라도 들어갈 데가 없을까 싶어서 이 집도 들어가 보고 저 집도 들어가 보았으나 다 거절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죽게 생겨서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 돼지치기이고 돼지치기 중에서도 그 집의 머슴은
가장 비천한 사람 중에 비천한 사람이요 사람 취급 못 받을 그때입니다.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집에서 돼지치기로 좀 일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아니, 흉년이 들어서 지금 내가 사람 쓸 입장이 못 된다고. 거기서 취직 못하면 어디 가서 취직 못하게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인데 줄여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품삯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니까 밥만 좀 먹여주시고 날 일 시켜주시면 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니 밥도 먹여줄 만한 형편이 못 돼.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갈 곳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 열심히 일할 것이니까 품삯 안 줘도 괜찮고 밥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돼지 밥죽에서 먹을 것 있으면 나 건져 먹고 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나를 써주십시오. 주인이야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잡니다. 그리고 세월을 보내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찬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쪽 지방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가장 호화롭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지가 돼도 산거지가 되고 왕거지가 되어져서 돼지 꿀꿀이 밥을 먹고 사는데 결국은 그것조차도 먹을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각했었으면 돼지 꿀꿀이 밥 중에서도 사람이 건져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중천에 달이 떴습니다. 돼지 틈바구니에서 건물을 뒤집어 쓰고 중천에 떠있는 달을 보는데 그렇게 고향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생해야 고향 생각이 나고 고생해야 부모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다 그러게 돼 있어요. 야, 내가 고향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었는데 거기서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고 너무 좋았었는데 이게 내가 무슨 꼴이냐. 여기 있으면 줄여 죽게 생겼고 돌아가자니 염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고 있을 즈음에 고향 아버지는 이 녀석이 많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데 퇴간절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자식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뭐 많은 돈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아버지 등지고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떠나버린 것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 가서든지 살아있어야 될 터인데 어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둘째 아들의 죄는 잊어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나 곧 나는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오나 기다리는데 안 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둘째 아들 녀석이 돼지 우리에서 고향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 것보다도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염치 없지만은 염치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잘못했다고 빌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라고 할 것 없다. 이제 그 집에 종으로 나를 써달라고 하자. 그러면서 돼지 우리에서 건물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향 아버지 집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고향 아버지 집에서는 이 녀석이 언제 오는지 날이면 날마다 문간에 나와서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웬 그림자가 하나 비칩니다. 보니 둘째 아들 녀석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이 녀석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입을 맞춰댑니다. 연신 입을 맞춰댑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키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 녀석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자식이고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자식이니라.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내 자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은 자식을 내가 다시 찾았다. 그러므로 빨리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도록 해라.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기도록 해라. 그리고 살진 소를 잡아서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초청해라. 잔치를 베풀고 우리가 마시고 즐기자. 내 자식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자식이니라. 그러면서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무에게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아들로 받아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목욕을 시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너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 비당옷을 갈아입힙니다. 모든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의의 옷을 입혀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는 것이 옳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이 아들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가죽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잔치를 배설한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를 환영하며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줄여 죽기 이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빌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렸고 이미 잊어버린 지가 오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버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끝없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회개하라 그러느냐?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줄여 죽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죽여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줄여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품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주시는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적에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은 야, 이 녀석아,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놈이 기어이 고집 피우고 나가더니 이게 내가 이제 무슨 꼴이냐? 그 많은 돈 다 어쨌느냐? 그 둘째 아들이 과거에 단 한마디도 언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자들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덮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 아들은 미래에 대하여서 조건을 걸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이 녀석아, 그래, 잊어버린 돈 다 탕진해버린 돈 어쩔 수 없다고 하자. 앞으로 말이야, 네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내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 않는 이상 너는 국물도 없어. 그때는 너는 영 죽는 줄 알아. 그런 조건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으로만 만족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풍성한 사랑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가 이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늘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모의 여인이 있었는데 처녀입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눈썹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눈썹을 그리고 살았었는데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초조합니다. 혹시 내 남편이 내 눈썹 없는 것 알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남편보다 늦게 잠자고 일찍 일어나 버립니다. 남편 못 보라고. 그렇게 늘 숨기고 살아왔었는데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었답니다.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연탄 장사를 하게 됐다는 거 마냥. 어느 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연탄 배달을 하는데 연탄 가루가 남편 얼굴에도 그 부인 얼굴에도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얼굴에 연탄을 가루를 닦아주는데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먼저 닦아주었습니다. 깔끔하게 닦으니 보기가 좋습니다. 흑인이 백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닦는데 아내 가슴이 그냥 두근반 세근반 그냥 내려앉습니다. 혹시 눈썹 들통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닦는데 눈썹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거요. 덮어주는 것, 모른 척 해주는 것, 듣고도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알고도 모른 척. 하나님이 저희들을 덮어주는 사랑 안 베풀어 주셨으면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인자가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덮어주는 사랑을 끝없이 해주셨기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 근간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늘상 져주는 사랑. 내 평생 살아오면서 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기신 적이 없더라고요. 언제나 져주셨습니다. 속상하지만 그래도 져주셨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져주셨고,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어쩔 수 없어서 져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져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도 이기신 적이 없더라고. 평생 내가 하나님을 이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청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져주시는 사랑 때문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져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 목숨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믿기가 어려운 놈이거들랑요.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저희를 믿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냉수하고 조소하고 업신 여겨도 도저히 저놈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쏟아부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믿는 겁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믿어요. 그리고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언제든지 부모는 자식에게 대하여서 믿어주고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도저히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믿어주고, 기대할 만한 구석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대해주고,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기다려주십니다. 그가 누구인가?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고 또다시 기대를 걸어주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사랑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토록 사랑해 주고 계실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 상한 갈대란 이 바람에 밀려 이리 흔들고 저 바람에 밀려 저리 흔들고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흔들거리고 거기에다가 상한 갈대인이 병들어서 곧 패한 지경입니다. 그런 저희들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란 작은 바람에도 가물거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라 그랬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팔푼이란 뜻입니다. 달수 못 채우고 태어난 자식이라는 겁니다.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은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청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 같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희들입니다. 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기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욥기서 25장 6절에 보니까 벌레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미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쩔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미물맛도 못한 데가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벌레만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죽은 개만도 못한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무비보셋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내 자신을 비춰놓고 보면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다 사형에 해당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형에 다 죽일 놈들이라는 거죠. 다 죽일 놈들이고 다 능지처참할 녀석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이게 측량이 됩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측량이 안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현실 앞에서 끝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저희들인데, 죄의 법을 따라가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아니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못났으면 못나서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못됐으면 못돼서 그래서 사랑하시고, 아니 그래도 사랑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해서, 죄 많고 허물 많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수없이 많은 질병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독생자를 십자가상에 못 박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사랑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그를 위하여 대신 손해보고, 그를 아껴주고 양보해주고 위해주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풍성히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어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용기를 내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꿈을 꾸고, 그 사랑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가슴에 품고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